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름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그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인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인가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명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그리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지명들을 옮겨 다니는 동안 단 한 번의 불평과 원망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참 놀랍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안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니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엘이라는 지명 자체도 우물이라는 뜻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미리 우물가도 지나가도록 은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미리 마련해 두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여 곳이 넘는 지역을 지나오면서 진을 쳤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다고 아까 말했습니까? 이미 미리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다 마련해 두신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게 되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속전속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 있었던 바로 놋뱀 사건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후에 민수기서에 전체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변화가 얼마 못 가서 다시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오늘 그 놋뱀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본문 속 바로 그 직후에는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야겠다 하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짧게라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결단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 확 뒤집어진다면 너무나도 큰 축복이겠지만 우리네 인생이 모두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많이 알아왔습니다. 결단과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진정한 결단과 실제적인 변화가 모이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로까지 나아갔습니까?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나아갔다고 나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라는 그 지역은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 나아가서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그 땅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짧은 시기의 결단과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어디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든 크든 어떠하든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결단코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놋뱀 사건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은혜를 힘입어 뒤도 안 돌아보고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7절을 보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지도자들에게 의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고 받으려고만 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18절을 보니까 스스로 우물을 파내는 변화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어느덧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훌쩍 나왔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나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놋뱀 사건을 통해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힘찬 전진과 찬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힘주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결국엔 우리를 향해 이미 마련해 두셨고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